설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비난하듯이 이야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준 모든 선지자들을 멸시했고 그들이 왔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 역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너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느냐. 스데반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실은 자기 죽기 직전에도 돌아오기를 촉구하며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에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것은 설교를 들으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거든요. 귀가 열려 있고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늘 찔리고 불편할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마음이 찔리네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지 어디서 나한테 잔소리냐, 됐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안갚음을 하고 원수 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영적 수술대인 줄 믿습니다. 의사 말 기분 나쁘게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기 원하는 자는 말씀 들으며 찔리면요 거기 부끄럼도 느끼고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음을 느끼고 가슴 치며 회개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나오는 거룩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보면 설교할 때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찌할꼬 하거늘 했대요. 그때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찔림은 사실 우리를 살리고 돌아오라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 넓은 품으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할꼬 하거늘이 아니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에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죽일 거냐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내가 예수께로 가느냐, 내 자아가 여전히 죄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말씀을 죽이고 내 멋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우신 길을 빗나간 채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은 채 나는 그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느냐. 결국에는요 말씀을 죽이면서 사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달려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리는 말씀을 여러분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살리십시오. 여러분이 죽고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 이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면 그는 여전히 성령 충만해서 죽음이 달려오고 있지만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5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5, 56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그는 지금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죽음의 위기에 두려움에 자기의 시선을 두지 않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여러분, 삶이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까? 죽음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그때 우리가 왜 이 찬양을 합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방의 문이 막힌 이유는 도무지 열릴 수 없는 문, 유일하게 열려있는 문,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다가오는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그의 시선을 두려움을 향해, 위협을 향해, 나 이제 큰일 났네 하는 걱정거리를 향해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성령 충만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그때 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본 게 얼마나 압도되고 충만했는지요. 저희가 읽은 대로 56절 보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 거기 부형들, 뭐 거짓 참소자들, 재판관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다 죽일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56절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입니다. 서신 것이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들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지금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 서 계신 것이 보이네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스데반은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이 그 곳곳에 있었거든요.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근데 그분을 하늘이 열린 문을 보고 그 주목하여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예수님 거기 옆에 서 계셔서 자기를 향해 주목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 귀로만 듣던 설교를 직접 목도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치며 그 위기 속에서 깜짝 놀라면서 보세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요.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면서 보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가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그 위기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시선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편에 살아 서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의로우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부활하여 승천한 사람들, 예를 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 누가 있죠?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의인으로 칭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이지 의인이 맞구나, 지금 살아 계셔서 승천하시고 승기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당신은 의로우신 주님이 맞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왜 두려움에서 벌벌 떨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자기의 길이 죽음의 길일지언정 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옳다 인정함 받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 길이 의의 길이다, 좁고 힘들지만 바른 길이야, 잘하고 있으라는 주님의 미소가 여러분에게 화답이 오잖아요. 작고 초라한 삶일지언정 두려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실패가 있고 작은 삶의 지경이 있고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고 작고 성도들로 모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야, 실패한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을 볼 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편에 서신 주님이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이 길이 맞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엄지척 해주고 많은 사람 따르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는 길에서는 그 안정감, 주 안에서 그 안정감이 여러분 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면, 우편은 언제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치리하고 계시는 분으로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재판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잘못된 것처럼 돌로 치려 죽이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내 몸은 해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가져갈 수 없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 예수님이 사실은 요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그의 영안이 눌려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안이 눌려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서 계신 걸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작은 자리의 상황들이 여러분을 만들고 다스려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의 소설을 보면 저는, 여러분도 믿는 줄 믿습니다. 환타지 소설이라고 했지만 매우 신학적 표현 아닙니까? 옷장 뒤에 세계가 있다. 옷장 뒤에, 여러분 눈을 떠서 그 세계를 보길 원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7권인가요? 그 최후의 전투를 보면요, 그 어린 막내 루시가 마국간까지 도망쳐 가게 돼요. 근데 그가 이 놀라운 명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국간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이곳이 마국간 밖의 세상보다 훨씬 큰 세상이야 라는 명대사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에 하늘, 이 우주를 천체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의
이 영적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사실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 나라와 정세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적 세계가 있고 그곳에서 이 물리적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회당이나, 지금 회당 가다가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위정자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이 있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4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 다음 말씀, 너희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한테 잡힐 때 이렇게 할 거다. 성령이 너에게 말할 바를 준비시켜 줄 거야. 그게 정확하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 내용부터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원고 하나 없이 구약을 깨는 설교로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할례 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과 귀가 둔하여 깨닫지 못하여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달려들었지만, 그때 스데반은 천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 즉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거기서 전권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았죠. 몸이 저들이 나를 해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두려움으로 섰기에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선 겁니다. 참새 5마리도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지금 천상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거기에 위축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야,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 내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며 이끄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서 변호하고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계셨기에 내 죄가 예수님의 중보와 변호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스데반은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59절 60절 볼까요?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라고 자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서 돌팔매를 당한 것도 예수님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스데반은 지금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인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그는 하는 겁니다. 59절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주님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권세자이신 다스리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이제는 변호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서 봤기 때문에 60절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정신이 혼미하고 이 고통이 너무나도 아팠겠죠. 막 다리 맞고 등 맞고 다 부러지고 머리라도 맞았으면 큰일 나는 상황인데 계속 던져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정신을 차리고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돌판매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58절에 갑자기 딱 등장해요. 이 사울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다음 편에 계속 그렇게 궁금하죠? 사울에 대해서는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스데반의 죄를 용서하는 이 기도가 사울이라는 삶에 영향을 미쳐 그를 완전히 역전시키며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 갑자기 사울이 등장했다는 것은 58절 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참수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을 세운 장본인이 사울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는 권세를 가졌던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세웠던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땅히 사울 앞에 옳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요, 당신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돌을 쳐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스데반을 돌을 던져 사형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가는 길이 맞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의인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는, 변호해주고 중보해주신 주님 앞에 의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봄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변호하시는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이 세상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 그 길이 맞아 하면서 옳다 인정해 주는 주님의 미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통치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음의 풍랑이 많으신 분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위로 들어 시선을 주님께 두고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볼 때 우리 삶이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요, 자기 앞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에는 눈이 멀은, 세상으로는 맹인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뜬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비전이 열리길 바랍니다. 진정 봐야 될 것을 보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래요. 묵시가 뭡니까?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향방 없이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패망한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비전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좌로나 우로나 향방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재밌어요. 동물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땅을 보지 않아요. 사람은요,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입니다. 땅 속에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보면서 일상과 환상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제가 가만 보니까 뭘 많이 봅니까? 맨날 잔소리 잘하잖아요. 핸드폰을 그렇게 봅니다. 스마트폰의 세상을 봅니다. 거기서 많은 환상에 젖어 삽니다. SNS를 보면요, 일탈을 경험하죠. 환상, 거기서 가장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을 향한 환상과 동경을 보고 잠시 잠깐 자신의 삶을 떠납니다. 쇼핑을 보고 수많은 소비할 것들을 보고 나도 저 삶을 환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형하고 타투하고 얼짱들, 몸짱들이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환상은 잘못된 환상이요 비전인 거예요. 결국 그 삶은요, 돌아온 우리의 삶의 현타를 경험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비교만 느끼고요, 열등감만 느끼고요, 내 삶은 이게 뭐야만 느끼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은요, 밤 12시 이후에 보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이게요, 12시 이후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요, 우울증을 극대화하는 빛이 발산돼서 사람이 잠을 잘 땐 자야 되는데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전두엽에서 도파민이라는 우리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스마트폰은요, 자극적인 걸로 나를 즉각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걸로 일종의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한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통해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행복 에너지, 이 행복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죠? 행복 호르몬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 호르몬 도파민은 언제 또 분비되냐면요, 긴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 재미가 아닌 기쁨, 보람을 느낄 때 진정으로 이 안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되면서 삶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당장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처럼 당장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뜨리는, 뇌를 망가뜨리는 자극에 노출돼서 순간적인 재미만 삼고 현실을 오다 보면요, 깊이 계획하고 목적을 이루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나갈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현실에 와서는, 일상에 와서는 아무 힘도 없이 그저 환상에 젖었다가 자신의 괴리 속에서 점점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환상에 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환상에 젖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는 환상은요, 일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저 우주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온 우주의 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자는요, 그 덕분에 일상을 힘있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비전 환상을 본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 SNS 보면서 유튜브 백날 보면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환상을 본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발을 딛고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비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암 걸리셔가지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을 때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암이 걸렸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입을 통해 응답해 주시더래요. 너라고 암 안 걸리려는 법 있냐. 그걸로 이제 왜 걸렸는지는 완전 해결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을, 남은 삶은, 죽음이 가까운 삶을 살까 고민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폐암 걸린 뒤로 매일같이 암만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암 어떻게 낫나, 암의 식이요법이 뭐가 좋나, 암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맨날 유튜브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암 충만한 사람이 됐대요. 이게 내 목사도 평생 목사라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다 끊고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로 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돼야지. 암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채웠대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자기의 묵상으로 사니까 사람이 절실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요, 이 말씀이 의무가 아니고, 그때 그 큰 은혜가 있대. 4년 전에 암 걸리고 말씀을 보는 즉 막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다 풀리고 자기의 삶이 어쩜 그렇게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것처럼 일거수일투족 말씀해 주신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들들이, 아버지 유튜브 한번 해보시죠. 지금 말씀 묵상 이렇게 우리 가족들만 나누지 말고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두 번째 인생의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묵상하고 뭘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신자로 서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환상에 젖어서 그걸 동경하며 사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길이 옳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의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전과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실패한 사람 같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신앙서적을 지금까지 24권 정도 썼고, 이 뇌성마비, 지체장애로 얼마나 힘들어요. 얼굴이 다 몰골이 일그러지고 이제 60이 넘으셨더라고요. 수천의 간증 집회를 살아갔던 성도, 한 의사의 실수로 매우 어렸을 때 뇌성마비 장애를 얻고 살았던
그녀는 하늘의 시인으로 알려지는데 최근에 한 기사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상황과 처지가 누가 보기에도 불행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늘 하늘을 바라봤기에 가장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 쓴 노래, 나라는 노래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둘, 셋. 됐어요. 그만하세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계속 웃겨. 진짜 괜히 했어. 지금 속으로 계속 웃겨요. 아무튼 남이 주여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공평하다.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내 인생이 공평하다는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은 이 땅의 손에 잡히는 거짓 환상에 집착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은 날마다 하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상황과 환경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내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이 상황과 시선이 내게 족하구나, 맞구나, 하나님 통치 안에 있구나, 의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구나. 오히려 이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길 가운데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고요,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중보적 변호적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스테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을 들고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 못 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뭘 봤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보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돌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를 몰면 저는 좀 꽝인데 돌 딱 던지고 찬양팀이 오늘 좀 준비가 덜한데 돌만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또 내 자리에 앉아있네. 돌 들고 오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데도 그냥 사람들만 보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그것만 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가려고 이 자리에 힘들게 그 먼 길을 오셨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을 향해 지켜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분, 죄 없는 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 변호하는 분, 예수님을 보고 이 환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잘 견디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그 안에 나 그 안에, 이 찬양이 사실 오늘 설교 주제와 너무 잘 맞아서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믿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을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는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고 하늘을 주목했는데 주님이 환상 속에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의 상황에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 너무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좀 보십시오. 저는 보입니다. 그게 보이니까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용서하고요. 내 삶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요. 내가 주님을 쫓아 그것을 보여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 속에 그 길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 같은 충만한 사람이 놀랐다는 것이 무슨 신학적으로 예수 우편에 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알아야죠. 아는 것이 또 믿음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주님, 스데반도요,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 위기 속에서 봤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골방에서 신음하는 그때, 작은 나의 삶 속에서 위기를 당한 그때,
어디에 시선을 두겠습니까?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환상 비전을 주님이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피 묻은 주님의 손,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살려 인생의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걷고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믿음의 눈을 통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도 보여주시옵소서. 나도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환상들을 집어치우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비전, 천상 넘어 하늘 넘어 천상 세계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어서는 맹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죄된 삶에도 여전히 의의 길로 이끄시며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받습니다. 주님,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바랬더니 보이고,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체험하여 그 환상이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합니다. 내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Show me the glory.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리는 선명히 주를 떠나신 사람, 그 안에 나고 안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주님 보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세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늘문을 여신 주님을 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 우리에게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아멘. 위기 앞에 내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나님, 헛된 환상에 젖어 살다가 일상을 보니까 괴리가 너무 크고 우울감과 비교 속에 쫓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으로 자기 자신을 좀먹고 죽이고
홀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갈수록 답답해지고 앞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세상 환상에 젖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사 그 환상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과 힘이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 죽이려고 달려오는 수많은 위협과 공포와 상황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경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두희 자매님들 나오셔서 봉헌송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네요. 우리 뜰장님부터 해서 참 다들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무도 안 보고 다 눈 감고 이렇게.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김두희 자매 또 그 안에 있는 귀한 뜰원들이 주님 앞에 봉헌송으로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주님 보기를, 주님 만나기를, 주님 앞에 서기를 구하였고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이 주는 힘, 돈이 주는 담대함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을 줄 믿어 주님 앞에 삶과 함께 우리 예물 드린 줄 믿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한 주 동안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저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